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은 하나님 되려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막힌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끊어짐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살리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의 그 모든 속임의 실체들,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 성공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다 속임이고 거짓임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무력화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신 것이 부활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살게 됐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여기에 근본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갔어요. 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나를 안다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했으며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모든 들에게 사도 노릇하고 그리고 선생 노릇하면서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 유대인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구원받은 것이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셔요. 아멘. 어쩌면 이 시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질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예요. 아멘.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은 그의 삶의 열매로 그를 안다고 했어요. 즉 구원받은 자들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히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네.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난대요. 그 삶의 모습으로 증거로 나타난대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거예요. 내가 평안한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건강이고 평안이고 행복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증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요?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뭐예요? 그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는 증거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죠.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는 우리 주제 본문으로 우리 삼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5절 다시 봅니다.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진단하여 보라.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하라고요? 분명히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가 안 나타나면 뭐하다 해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나눴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결과라면 그 결과는 뭐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인데 그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진정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 이 구원받은 자들의 그 확신과 그리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자유와 평강과 승리의 역사를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뭐 하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진단하여 보라. 너무나 중요한 물음이고 질문이며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확신이 돼요? 구원이 확증이 돼요? 나 예배 드려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나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에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70년 됐어요. 이게 구원이 확신이 돼요?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 뭐 하라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로서 그곳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삶을 사는가를 뭐 하라고요? 시험해보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확인이에요. 중요한 진단이에요. 우리 어찌 보면 우리 교계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최근입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가 내용이 뭐냐면 모든 종교들 중에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입니까? 가장 신뢰하는 종교. 그리고 당신이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느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기독교 몇 등 했을까요? 1등. 할렐루야. 주여. 기독교 4등이에요. 4등. 사유예요. 사유에 안 놀라시네요? 네? 사유에 안 놀라셔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기독교는 3이 아니에요. 불교가 1이에요. 그리고 천주교예요. 그리고서요. 못해도 기독교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몇 등이라고요? 4위에 4위. 그럼 여기 이렇게 올라온 게 누구예요? 예?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원불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예요. 지금 우리의 국내에서 또는 세상에서 신뢰하는 종교, 그래요. 지금까지 1위는 못 해봤어요. 맨날 1위는 불교예요. 네? 불이네 이겁니다. 2위를 한 지가 90년 후반? 90년대까지예요. 3위로 밀린 게 2000년대예요. 그런데 2025년 현재, 2024년 현재 4위가 됐어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수치가 있었어요. 신뢰 수치가 있어요. 4위예요. 몇 퍼센트일까요? 5%예요, 5%. 5%예요, 5%. 100% 중에 5%가 신뢰한대요. 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충격적인 보고예요. 충격적인 조사예요. 충격적인 결론이에요. 가장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불교까지도 지금 신뢰도가 우리보다 높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되어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전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였어요. 다르다였다고요. 근본적으로 삶의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 안 다르다, 삶을 대하든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든지 그리고 태도든지 거기에 반응이든지 행동이든지 다르다 안 다르다, 전혀 다른 것을 못 느끼겠다. 그런데 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서 왜 예수 그리스도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가 다르죠? 우리가? 아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당장 한 주일이든 우리가 1년이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요. 큰일 났네. 차이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고 저거 되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라고 하는 이 모든 삶의 방식과 삶의 모든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문제예요.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같이 시험하여 보라, 진단하여 보라. 그 진단으로 우리 요한 사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어쩌면 우리 12제자들 있잖아요. 12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지막 삶은 어때요? 거의 대부분 뭐예요? 극형이에요, 극형. 십자가형,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참형, 우리 목배임이에요. 참형, 교수형,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막 그 형을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바돌로메 같은 경우에는요, 바돌로메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모든 몸의 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곳에 물을 끼얹어서 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교의 삶이에요. 그들의 모든 마지막이 다 순교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이요, 자연사예요. 그리고 어쩌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증인으로 세워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교회에 대하여 얘기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이에요. 즉 오늘 사도 요한의 이 요한 서신은 지금 교회의 상황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세상과 다름없는 그 복음으로 해서 그 다른 종교들과 여타 종교들과 그 세상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단해봐라. 구원받은 거 맞느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말하는 그 자리에 그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진단해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첫 진단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7절 같이 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의 증거, 확증, 확신,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행하느니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가? 여기에 빛이 우리 7절 앞에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 빛 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그 빛은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예요. 아멘.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분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그 어둠을 뭐 하셨어요? 물리치셨다고요. 아멘? 그 물리치심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력들과 이 세상의 철학들과 이 세상의 그 모든 힘들과 재물들과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비전과 모든 꿈과 모든 성공과 모든 바램과 모든 꿈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단다고 하는 모든 기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다요? 무력화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둠일 때는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들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 세상에 물질이 많으면, 건강하면, 가정의 모든 것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높은 곳에 있으면, 많아지면, 커지면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잘 사는 거야, 이것이 즐거운 거야, 이것이 성공이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의 어둠 속에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고 제거하시고 물리치시고 걷어버리고 다 밀어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오직 예수만이 생명, 오직 예수만이 길임에 대한 부분들을 확증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세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이 뭐예요? 이 구원이에요. 아멘. 빛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물리치셨던 그곳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에 애쓰고 노력하고 그 모든 일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할애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음을, 쏘갔음을, 허망이었음을, 헛것이었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두게 된 삶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빛 가운데 살아감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 6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행복이며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자유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이며 치료이며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의 평안임에 대한 부분들을 갖게 되었다는 사건이 구원이라면 그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결코 이 땅에 그 어떤 것에 행복을 두거나 거기에 기쁨을 두거나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거나 수고하는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라.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했던 김성훈 목사의 설교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이,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이 땅의 그 모든 기준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속였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내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우리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시편 34편을 함께 제가 묵상을 했어요. 같이. 그 묵상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이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의로우심을,
그리고 그 자비를,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없는 그 위로를 우리는 뭐예요? 맛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으로부터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력이든지 아니면 능력이든지 지위든지 권세든지 힘이든지라고 하는 것으로 내 부족한 부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가 내 지위와 내 역량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염려의 금식 없는 그 안족과 그 안식의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 맛보아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이 사귐이라는 코이노냐예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 다른 것 절대로 말 걸지 아니하고 그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며 그 삶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과 기쁨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뭐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다 빼앗기고 내 육신에 내 삶에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견디지 못할 힘든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내 신세를, 세상으로부터 내 상황을, 세상으로부터 내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서 있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한 것을 표정으로,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는, 이것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가? 빛 가운데 행하는가? 왜 이게 우리가 안 나타나요? 왜 이걸 못 이뤄요? 아유, 우리 다시 한 번 더 진짜 그 예수님의 그 눈물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니. 어둠이 갖고 있었던 그 기준을 그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3절, 17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흔들어 버리니까, 영생을
흐려버리니까. 영생을 왜곡시키니까. 영생이 뭡니까? 우리 단어만 다 풀이해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13절에 끝에 보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뭐예요? 같이 살아난 이 새 생명의 은혜가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살아난 그 시점이 어디냐고요? 죽어서의 세계예요. 아직도 육의 죽음의 그 이후에 죽음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영생이 아니라 그냥 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 영생에 있음이라, 그리고 그 영생은 예위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로 들어간 그 영의 부활, 그 영의 새 생명, 그 시점, 즉 현재적이란 거예요. 현재적.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저 죽어서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육의 세계는 여전히 나의 시간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로 말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영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이며 지금 그 빛에 살고 있으며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예수를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둬요. 죽어서의 부활, 육의 죽어서의 부활. 우리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활은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들 모두가 다 살아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영이 살고, 이제 그 영이 살아나는 그 모든 현재적 이 땅의 육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여전히 나의 시간을 살고 나의 역사를 살고 나의 나라를 살고 이 땅의 어둠의 그 권세들에 만들어놨던 그 험한 것을 쫓아가면서 이 땅의 그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삶은 심판의 부활로.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게 자꾸 아직도 안 고쳐지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죽어서 다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고 이뤄가고, 이게 신앙이 되어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영원히 다시 살아난 자로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 이 어둠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빛 가운데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그 예수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모든 상황들을, 모든 환경들을, 모든 자리에서 그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을, 일상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자리들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학습되어지고 익혀지고 배워지고 경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진 것으로 대면하고 살아가고,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저러면 안 돼, 저러면 돼, 이거야 저거야 라고 하는 선택과 결정과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의 그 모든 인식에, 그리고 그 행동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어둠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어둠이 만들어놓은 그 삶을 가지고 쫓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은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많은 권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에 뛰어난 권세들보다 더 높이 더 많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구원,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를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 대해 붙들고 가지고 있는 그 끝자락을 아직도 붙들고서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으면서 상처는 상처대로, 또 아픔은 아픔대로 찾아와서 너 거기서 나와라, 너 그거 놓고 나한테 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찾아와 주셔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세상의 그 모든 상황으로 이 세상에 의가 없음을, 이 세상에 선이 없음을, 이 세상에 정의가 없음을, 이 세상에 우리가 따를 선생이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음을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이제 누구도 오지 아니하고 누구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법이야, 내가 선이야, 내가 옳아 라고 하는 것은 이 고집불통으로 살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지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들려지니까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교회에 가자고 해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이 육의 소욕에 대한 부분들, 아무리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모든 삶을 살아냈던 사도들도 온전하게 이 육의 소욕을 다
다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에 예수님처럼 살아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실패하고 또 그 하나님과 귀한 빛에 살아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또 발 담그고 어둠 가운데 또 섞이고 어둠 가운데 시선이 빼앗기고 어둠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고 어둠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 만일 죄를 자백하면 빛부사 흘러오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분명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이 아직도 어리기에, 아직도 약하기에 또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듣게 돼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몸부림,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또 이끌려서 또 상처받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자백하여 그 빛부사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깨끗하심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삶 속에서 보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몸부림. 세상 택하지 않냐고, 세상 쫓아가지 않냐고, 세상에 이끌리지 않냐고,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자비로우심, 그 의로우심, 그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평안, 그 사랑, 끝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말씀의 그 신뢰와 그리고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맛보아 알게 된 우리,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두 번 다시 이제 퀘스천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이 시작되었고 살고 있으며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혹여 아직도 이 땅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행하고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 삶에 있다면 여전히 의의 음성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이 몸부림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보낸받은 이 시대, 이 지역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리고 그 행복을 보이고 나타내는 이 증거가 나타내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